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잘려 나왔네요. 고통이 소망을 이길 때입니다. 고통이 소망을 이길 때. 소망을 다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다면 모든 의욕이 끊어지는 거죠.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를 더 크게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더 크게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오지 못하셨네요. 다 사정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제가 잘못 넘기고 있네요. 90 minutes in heaven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은 90분간 천국에서, 그런 뜻이에요. 천국에서의 90분간 이런 뜻인데, 이것은 책으로도 나와 있고 또 그 영화로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던 파이퍼 목사님의 실화입니다. 그분이 목회 컨퍼런스를 갔다가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는데 교량을 통과하다가, 다리를 통과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대형 화물차와 정면 충돌하게 돼서 죽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분간이나 맥박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감시관들이 와서 맥박을 확인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끊이지도 않고 이제 그저 처리를 하려고 하는 시간. 그런데 그때 차량이 이제 가지 못하니까 잔뜩 밀려있지 않았겠어요? 사고 처리 때까지. 근데 그 밀린 차량 중에 한 차량에서 목사님 한 분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묻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자, 제가 가서 기도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차량으로 나아갑니다. 다 구겨져서 이미 죽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뒷트렁크라도 열어주시면 제가 기어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강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를 드리게 되고요. 놀랍게도 그 기도 끝에 기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게 90분간입니다. 몸은 완전히 차량처럼 부서졌고 정강이뼈, 온몸이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다리뼈, 정강이뼈는 부스러져서 어디로 간지 몰라 흩어져 버렸습니다. 끔찍한 수술을 34번이나 하고 그리고 수개월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또 자살 충동 속에서 그는 괴로워합니다. 제일 괴로운 것은 그 몸보다 더 괴로운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람들의 짐을 들어드리지 못하고 짐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괴감입니다. 목사는 사명이 섬기고 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극심한 비관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 내 집으로 좀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촉망받던 목사님이었는데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고통을 이기는 방법 뭐 그런 설교도 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뭐 이런 설교도 했을 거고 근데 그게 자기에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바리새인 같고 위선자 같고요. 자신에게 분노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90분간 그는 천국에 인도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어떤 경로로든 어떻게 연결되었든 관계 맺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영혼들과 만난 겁니다. 참 그 부분이 은혜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든지 또 알리지 아니하고 몰래 중보기도를 했다든지 이런 모든 게 다 연결되어서 그 사람들이 다 나를 환영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천국 입구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영혼들,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천국을 소개해주고 또 기쁨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친척, 지인, 교인, 동료 목회자, 그리고 도움을 주고 받았던 영혼들, 그러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너무 진심으로 사랑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천국을 어떻게든지 소개해 주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천국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향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꽃들이 가득하고요. 또 다 넘치도록 행복한 영혼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자기가 설교했던 천국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맛보게 되자 황홀해서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상에서 겪은 모든 불행과 슬픔, 고통, 아픔 하나도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참 어서 가고 싶더라고요. 그 부분만 보는데도 어서 가고 싶고요. 그런데 드디어 천국 본성으로 이제 들어가려는 순간 그는 다시 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그 타임이 어떤 타임이냐면은 그 목사님이 나이가 좀 지긋한 목사님이 그 구겨진 차 속에 자기 몸을 막 밀어 넣어갖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그 마지막 시간에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찬송을 부르는 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이 죽은 시체가 따라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 살았다고 하니까 그 구조원들 119 구조원들 또 검수관들이 달려와 갖고 확인하고 그때부터 막 차를 자르고 부시고 해서 그를 끌어내어서 병원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병원 침대에서 살 의욕도 포기한 채 계속해서 그는 질문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병문안 오는 분들 또는 가족들, 자녀도 3명이었는데 또 어여쁜 아내도 사모님도 있었는데 그냥 소망 없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들을 그냥 대하는 거, 그게 더 힘들고 더 괴로웠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지만,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했지만 그 시간에 자기에게는 복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성경도 주님도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니 도대체 믿음이 있었던 걸까요? 라고 우리 반문하고 싶지만 고통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진통제마저도 소용이 없는 고통. 그리고 심적인 고통은 더 극심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끔찍한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듭거듭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제 70이 되어도 일어날 수 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통이 소망을 삼킬 때, 이길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 경험을 보니까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 그냥 견디는 겁니다. 견뎌야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그냥 견디는 겁니다. 내가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없을 때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34번이나 수술을 할 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언제나 이 수술이 끝날까? 그런 소망일까요? 아니요. 그냥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뭐 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 주님. 그런데 이제 거기 따라오는 게 하나님 왜요? 라고 하는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앞이 깜깜하고 희망이 안 보이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감지되고 느끼는 것, 아주 생생하게 느끼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제 그에게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러니 살고 싶겠습니까? 죽고 싶죠. 그게 바로 고통이 소망을 이기는 때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2년 동안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러나 견디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욥의 비극과 불행, 견디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사실 그 모든 고통과 불행을 다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하신 일은 몇 마디의 말씀, 기도? 아니요. 견디는 것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달려 계신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참 어려운 시간인데요. 응답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두실 때까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못에 찔린 고통, 몸은 늘어져서 고통이 더 가중되고요. 숨은 쉴 수 없게 자꾸 이 횡격막이 압박을 받아서 숨을 쉴 수 없고 몰아쉬고요. 죽을 때 그 끔찍한 암흑과 고통이 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잔느 기용이라는 분 아시죠? 그 잔느 기용은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온다는, 아무도 거기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죽어서 나온다는 바스티유 감옥에 2단으로 몰려서 던져집니다. 거기는 가장 열악한 곳이에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4년 동안 있었어요. 여인의 모습으로. 여인으로 말이죠.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요. 그러니까 요셉보다 더한 고통이죠. 요셉은 그래도 청년 남자였잖아요. 이분은 중년의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근데 무슨 응답이 있어야죠? 무슨 위로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4년을 그렇게 견뎌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제게 그런 시간이 온다면 저는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 시간 동안 우리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찾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왜요? 왜입니까, 하나님? 우리 질문을 해도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도 계속해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나에게요? 이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일어난다면 동일하게 터지는 질문이에요. 지금 어려운 현실이 있다면 왜요? 왜 지금에서야? 라든지 이런 게 터질 수밖에 없어요. 던 목사님도 이걸 호흡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임하면 왜요 주님? 주님 왜요? 저를 거두소서라고 하면서도 또 질문합니다. 누가 무난을 와도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잠시 예의를 좀 차리고 그 예의 차리는 것 속에 진심이 실리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그리고 그가 떠나가면 그 괴로움과 함께 또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왜요? 왜? 왜 저를 다시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맛만 보게 하셨어요? 참. 그래서 그 시간에 잔누기용은 이런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스티우라는 거대한 절구에 넣고 찌우셨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아의 껍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그게 부서진 것 같았는데 그 마지막 그 껍질, 또 나의 명예, 끝없이 올라오는 나라고 하는 그 명예, 나의 의지까지 모두 가루가 되도록 부수셨습니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살리든 죽이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모든 고통이 극에 달해서 마침내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을 때 진짜 다 부서져 버렸어요. 4년 동안. 감옥의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이상하게 그때부터 다 부서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 내가 사는 건 의미가 없어. 그냥 난 내가 아니야. 다 부서졌어요. 할 수 있는 게 뭐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답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갇힌 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아주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와 내 주님 단둘이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단둘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실제로 오늘 기도하셨던 목사님의 내용 속에 주님을 우리가 붙든다고 해도 자꾸 주님을 멀리하는 때, 내 마음대로 사는 때가 있다. 그렇게 살 환경들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그냥 주님 뜻 이렇게 하면서 다 포기한 그런 곳에서 주님하고만 단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노래했습니다. 이런 노래를 해요. 감옥의 차가운 벽도 나를 묶은 사슬도 주님을 향한 나의 노래를 막을 수 없네. 주님의 뜻이 나를 이곳에 두셨으니 나는 이 감옥을 사랑하리라.
완전한 답을 씁니다. 주님, 난 여기서 앞으로 40년 더 있다 할지라도 저는 좋습니다. 완전한 답을 찾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아를 아주 가루가 되도록 모든 알맹이 껍질을 완전히 부수시는 거룩한 주님의 작업실이었다는 뜻입니다. 던 목사님에게도 짠누교원과 수준은 다르지만 그가 찾은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였어요. 똑같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내가 자기 연민과 진지하게 싸울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왜 화가 났고 분노했냐면 자기 연민 때문이었어요. 자기 사랑 때문이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사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그 속에 아주 순수한 사랑 몇 프로가 있을까요? 다 자기와 연결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기심, 자기 연민 이런 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 애 이런 것과 말이죠. 근데 그걸 막 철저하게 부수시는 곳은 이런 곳이어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부서지니까 말이죠. 욥을 보십시오. 다 가져가시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그를 가루로 만드시죠. 그래서 이 던 목사님도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죠. 거기서 주님께서는 이제 치유를 허락하시기 시작하세요. 34번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 같은 수술이 이제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행당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다리를 다쳐서 이 다리 다쳐갖고 그 철 같은 거를 위에도 받고 아래도 받고 둥그렇게 그런 거 보셨나요? 나사로 다 조여갖고 조금씩 그거를 늘리는, 조금씩 고정하는, 그래야 이 뼈가 부서진 뼈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 살을 완전히 찢어버리는 고통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 그에게 다가가서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저는 압니다. 그러니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고통, 자기만의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당신이요? 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주제를 열심히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 그때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기복적인 그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을 우리는 다 피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도 우리는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통은 그냥 견뎌야 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고통 너머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걸 전한다는 거죠. 고통과 천국을. 그렇습니다. 모든 고통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다. 그러면 그것이 원인이 나에게 있던 실수든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는다면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을. 오늘 본문을 이제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적었습니다. 오라, 함께 읽어봅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 고통의 시간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어떤 시간이든 고통 속에서든 죽음 속에서든 주님은 내 앞에 계시다, 그 뜻이거든요. 그 앞에 무릎을 꿇자.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주님은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런데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분이라면, 아니 예수님이신데도 고난으로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인 우리들, 우리 죄인들,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온전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부수시면서 정들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처절하게 경험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불시험, 그 속에서 그냥 견디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작업을 통하여 이끌어내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참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참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답을 찾는 것이 뭐냐?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신다. 주님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셨는데 우리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자아가 깨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8절, 우리 본문의 8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면 사실은 완악한 순간입니다. 그냥 주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완악한 시간들이 있어요. 또 막 따지고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라든지 교회 빠진 적이 있나요 제가? 라든지 그렇게 해서 주님께 대드는 사람들은 완악한 시간이에요. 완악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은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주여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뜻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거룩한 작업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지금 던 목사님은 큰 불행과 고통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사고 전에 전했던 복음과 사랑과는 다른 차원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3번을 배반하고 나서 그 갈릴리 호숫가로 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이전에 전하던 것과는 다른 복음이 전해졌던 거예요. 그것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고통이든 그 고통을 견뎌갈 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다 부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답을 적어갈 때는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언어도 달라지고요,
물론 그런 시간을 겪을 때마다 그리고 통과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지혜도 달라지고요. 덕의 향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고통을 많이 견딘 사람, 그런 시간을 많이 참아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열매들이에요. 사실 이것이 소망이죠. 이것이 소망이에요. 지금 어려움 속에 계시다면은, 비관적인 그런 환경 속이라면은 그래, 이 모든 것들은 다 선진들, 선배들이 겪어간 시간들이잖아요. 나도 그 속에 지금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역사 자체가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 그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떠오르는 왜요? 라고 할 때 바로 답을 써라. 다 부시는 시간이다. 다 부시는 시간이다.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데, 내 자존심이 얼마나 큰데 다 부숴주세요. 교만과 아집이 얼마나 큰데 이거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다 부숴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뭐 연애하는 때, 또 아주 행복한 그 세상의 어떤 타임, 결혼, 얼마나 화려한 시간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안 겪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뭐 출산,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양육할 때 고난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연애할 때도 고난 없지 않아요. 갈등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젊은 예비 부부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그렇게 만나게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냐? 왜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제가 질문했더니 아주 둘 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건요, 우리가 서로 부딪혀 갖고서 그 모난 데가 다 부서지라고 만나게 하셨어요. 빙고. 정답이라고. 잘 부서지기 바랍니다. 다르대. 성격이 참 다르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만나게 돼 갖고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도 자꾸 부딪힌대요. 그런데 부딪히는 게 이제는 처음보다 그렇게 괴롭지는 않대요. 부딪혀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건 아주 그저 작은 이제 고난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일어나겠죠. 또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사고가 터질 수 있어요. 던 목사님처럼. 아니, 늙어가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이건 고통의 그 시절이에요. 그렇죠? 자꾸 쏟고 흘리고 떨어뜨리고서부터 해서 밥 먹다가 질질 흘리고 말이죠. 추해지는 것 같아요? 응? 아니요. 거룩한 작업실에 있는 겁니다. 견뎌가는 시간입니다. 좋은 일도 행복한 일도 있지만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감히 얼마 살지 못한 제가 한번 적어본다면, 인생이라는 것은 견디는 삶이구나. 뭐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감사하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참 진리를 선물로 주셔서 그런 때마다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잘 넘어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적인 은혜죠. 성경에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병이 생긴다면,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중풍병에 걸린다면 우리 몇 년이나 견뎌가야 될까요? 베데스다 목가에서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살았어요. 38년. 38년이나 안진뱅이로 살았어요. 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됩니다.
밑에 하혈이 계속 일어나는 그 여인은 몇 년 동안 그 병을 앓았다고요? 12년. 12년. 병이 피가 흐르는 겁니다. 부정한 병. 야, 그걸 어떻게 견딜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초대교회 카타콤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견뎠을까? 습기차고 곰팡 냄새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잠깐 나갔다 들어온다는 분이 그 친구가, 동료가, 가족이 죽었어요. 죽은 소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밤에 살짝 나가서 그를 시체를 갖고 들어와 거기에 또 묻습니다. 그 카타콤에. 그 속에서 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북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별로 간절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죠, 하나님께.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더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기도와 비교가 안 됩니다. 저 한국 교회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북한 기도는. 여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 같다는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왜냐? 그냥 주술적 신앙, 기복적 신앙, 일반 종교와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근데 북한 지하교회는 잡혀서 가서 아우지 탄광이 끌려가고요. 죽임당하고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견뎌가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40년간을 누워 살았다 그랬죠. 굳은 몸으로. 근데 선생님의 그 고통을 견디게 해주는 첫 동기가 뭐였냐면 38년간 농융병, 몸에서 고름이 쏟아지는 농융병에 걸린 리드비나 성녀전을 읽고 나서 이렇게 오래도록 병을 앓고 그러고 그냥 견뎌가다 거룩한 성인이 되는 경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견뎌가게 됐던 거죠. 어찌됐든 던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견뎌가는 겁니다. 견뎌가는 것. 자신의 추함도, 이 고통스러운 가정이 있다면 가정도, 남편, 아내, 부부, 고통스럽다면 견뎌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루한 삶, 또는 억울한 것, 답답한 것, 나는 왜 이런 환경을, 왜 이제서야 이런 걸 허락하시냐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가장 적확한 때에 허락하신 거니까. 또 나약한 자신, 못난 자기, 또 아주 정말 꼴보기 싫은 자신의 못된 성격, 이런 거 참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때도 그거 견뎌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전능하신 분이 후닥닥 고치실 수도 있었는데 그냥 놔두시는 뜻이 계시지 않겠어요? 끝없이 그냥 견뎌가면서 답을 찾는 겁니다.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답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자기 연민. 사실 자기 연민은 우리 속에 가장 깊게 자리 잡은 우상 숭배입니다. 나. 그런 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꾸 다른 변명할 거리를 찾는 거잖아요. 너 때문에라든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게 이건데 이렇게 부모 원망 이런 것들 다 부서져야 됩니다. 그런 뒤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됩니다. 교만과 아집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또 자기 연민, 그 우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깨지고 또 엎어지도록 깔끔한 사람은 자꾸 더럽고 추한 것들을 맛보게 됩니다. 깔끔한 사람은. 또 뭐 완벽주의자들은 계속 그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시고요. 그 기간 속에 집중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본문 7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했어요.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세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요. 영어로 우리는 그분의 손이 돌보는 양들이에요.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뭐 다 잘 돼서 그런 고백일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잘 되는 거, 다 잘 되는 건 천국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고난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의 음성. 말씀, 계명이지만 그렇지만 이런 거예요. 고통 속에서 불행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이 환난, 이 지루함 속에서도 그분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듣거든. 고통으로만 딱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완악하게 하지 마라.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는 계속 그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그저 복종하라, 엎드리라, 부서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견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도 제가 견뎌가고 있고요. 아내도 저를 견뎌가고 있고요. 저에게 주신 모든 환경 견뎌가고 있습니다. 때때는 자꾸 주님 하면서 호소하기도 하지만 견뎌갑니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게 저예요. 저의 이 성정. 참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저의 그 아집이나 악습이나 교만들 견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 부서지기를 우리 소원합시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나를 만드시고 계시다. 이제 곧 볼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은 놓치지 마시면서 거룩한 작업 속에 견뎌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5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며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만 부르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통의 때가 주님이여 고통이 소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모든 걸 알아도 말씀을 기억하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소망조차 다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견디는 것밖에 안 되겠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셔주시고 부셔주시고 하나님 지금 밟아주시고 저희가 통해서 부숴주시기로 오늘 때는 하나님 자가 자기 없는 물건을 그냥 두시지 마시고 다 부숴주시고 가루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닦아주시고 자기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종 삶이다 고통이지만 그 속에서도 진정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망도 없는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겪고 있는 마음속에 큰 고민과 고통이랄지 또는 주님, 하나님 답답한 현실이랄지 가정 속에서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완악해져서 그저 따지듯이 항변하고 그 광야의 그 못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견뎌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견디겠나이다. 하나님 견딜 힘도 하나님 주실 줄 믿사오니 소망이 다 끊어졌어도 그냥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못쓸 자아들이 가루가 다 되도록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게 다 무너져 밟혀서 다 사라질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거룩한 작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 속에 만날 때마다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여 떠올리게 하시고 철저히 포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만드실 저의 새로운 인격을 꿈꿉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이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을 거룩한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또 이곳에 없어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이 진실한 영혼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분들과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 이매숙 집사님은 심장 수술을 이제 하셔야 돼서 지금 각종 검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심장 판막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이가 60이 이제 다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사는 게 은혜인데 그럴 수 있구나. 그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예후가 아주 좋은 수술이랍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현대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그것은 잘 되는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검사 중에 아직도. 네. 그리고 지방사경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화수 저녁에 있습니다. 떠올려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크로마프 발표 준비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교단 연합 발표회에서 우리 교회도 나가서 또 발표하니까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기도 제목들 거기 있습니다. 네,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나갈 때가 자꾸 생기니까 장로님이 수요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수요 예배 많이 참석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도 뭐 장로님 꿋꿋하게 또 말씀 준비하면 은혜 받으신다고 하니까 그건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직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놀라운 정이 오늘 고통 속에서 그저 참아가는 견뎌야만 하는 모든 영혼 머리 위에 자아가 다 부서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정말 간청하고 주님을 굳게 붙들려 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